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험되는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제 안에 더욱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특별한 은사나 어떤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졌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과의 친밀감의 깊이를 더해갖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복음의 신실함을 오늘의 이 세대 속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은사주의에 빠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도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위에 어떤 행위를 더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처럼 이원론적인 접근을 하며 신비한 체험을 통해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런 이중적인 성령 체험 혹은 성령 세례를 주장했고 또 자기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독특한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할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들 중심으로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예들을 지적하며 말하자면 정말 수없이 많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 안에 감추어진 권세와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확실하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충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의 골로새서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 그 안에 들어온 어떤 성도들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보이면서 이 이원론적인 주장을 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을 사도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믿음 약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나야 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그 거짓된 가르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하다는
이원론적 사고, 곧 영지주의 신앙은 초대교회 안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거나 또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 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은 결코 흔들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서의 충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영적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릇된 성도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영적 욕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마치 금식을 하고 자기의 몸을 쳐야, 육체를 쳐야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소위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언뜻 듣기에는 그들이 매우 영적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속적인 삶을 거룩하게 살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기도원에 가면 은사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쳐야, 금욕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보세요.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 섞고 자기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본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라. 이것이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는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사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인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도가 예수는 하나님의 에이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은 바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던지는 그러한 돌발적인 아주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혼합주의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영광,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음, 또 선택됨, 유일성, 그런 의미가 있겠죠. 먼저 나셨다 이 말은 으뜸이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이 뜻하는 바는 그리스도는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는 창조된 분이 아닐 뿐 아니라 창조주 자신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말했죠. 만물이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이 말을 함으로 또다시 영지주의자들을 공격합니다. 영지주의 철학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하는 천사들이나 혹은 중개자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곧 왕권들이고 주권들이고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이다. 근데 바로 이러한 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영적 세계에 속한 천사들의 등급이라고 영지주의자는 말했거든요. 이제 그들을 인용하면서 사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그릇된 영주의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일갈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이 모든 영적 세력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세력들이,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고 묶이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영적 세력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 이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곧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메시아가 예수였고, 그 역사 속에 유대 땅에서 사셨던 바로 그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울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의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받은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그 저주의 효과가 우리에게 있는 그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죄 없으심을 증거하며 그 죽으심의 효과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이보다도 분명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증거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 그분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음은 우리를 위한 죄값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가 자기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Jesus is our Lord. My Lord.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한다 하는 말은 드웰한다 이 말입니다. 드웰. 거처를 삼고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충족합니다. 어떤 율법적 행위나 금욕적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 안에 들어있는 이 충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에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나 예수 믿어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아서 캐내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사역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받아서 제가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졌습니다.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가게 한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알고 찾아가는 것.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한참 집회할 때에 책을 읽고 책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을 읽고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나에게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떠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분은 떠나야 옳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권세와 능력이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현실로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충족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또 하나의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죠.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첫째, 화목, 화평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하나님과 화목 혹은 화평케 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화평은 이미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의 화목 혹은 화평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은 우리 어떤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순히 믿는 믿음, 곧 영접으로, 웰커밍, 영접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평케 하셨다는 이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화목제물을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이 화목, 화평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지요.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거기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정세와 권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패배할 것인지를 압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교회로 하여금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세력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모두 함께 누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은, 이 화목은 만물을 수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은 우주적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곧 창조 질서를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로마서 8장 19절에서도 사도는 말하기를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기다린다 라고 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로마서 8장 19절은 말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늘 믿음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늘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기초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잘 듣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말은 구원에 이끌어준 진리에 충성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굳게 서야 돼요. 그 진리 안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의 소망을 단념해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깨끗하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것 좀 더 필요치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는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에 더욱 충실하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것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의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순간마다 밀려오는 거짓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잘해야 하고 무엇인가 더
금욕해야 하고 무엇인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혹은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유혹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의 은혜 안에 두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굳게 서서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그 표적과 기사, 능력과 병고침,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하시고 꿋꿋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주님께 드린 예물에서 복은 기도 올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림이 주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져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 품으셔서 지난날 그 나일 강변에 갈대 상자에 태워져 주님 손에 의지하여 나아갔던 모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보호하시며 이끄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 영적 세력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서 필경은 하나님께 영광된 자들 되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 주님 앞서 길을 이어가시며 오늘의 모든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패퇴되어지고 승전거를 가지고 날마다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국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찾아온 이 레벨 3의 이 상황을 주님 하감하시고 또한 곳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어려운 상황들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며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두기로 결심하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